언젠가 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말 가운데 끄트머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끄트머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맨 끝부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풀 수 있는 단서나 실마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끄트머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끝이라고 하는 의미와 또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장 종강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이 되는 12월이 시작됩니다. 끄트머리라고 하는 그 말처럼 끝이라고 하는 시간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시간과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한 해의 끄트머리에 서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목장에 주신 지나온 은혜들을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은혜를 시작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날을 기다리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목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3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세례 요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가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정치적인 배경과 종교적인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디베리오라고 하는 이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로 있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 가운데 유다 지방에서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서 보낸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은 세 개의 권력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던 시기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인 지형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 지방의 대제사장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 앞에 나와 있는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전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야바의 장인이기도 하였고, 그리고 그 당시 비록 그 대제사장으로 물러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적인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유력한 이들, 그리고 종교적으로 유력한 가문이 있는 곳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한 이름 없는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힘이 있는 곳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잠깐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요한을 통해서 베풀어졌던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한을 통해서 베풀어졌던 그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 세례였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여기 보면 그 당시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가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었을까요? 죄의 사함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단순히 개인적인 용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이 말은 민족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의 압제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은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리고 뒤이어서 일어나게 되는 바사, 즉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이후에는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던 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그들은 아주 잠깐 독립을 맞이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주 긴 세월 동안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방 민족의 그 지배 아래서 큰 아픔과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처럼 나라를 잃게 되고 그 모진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된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선지서들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데, 이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 수도 없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역사 속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죄의 사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느냐? 그 말의 의미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날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잃어버렸던 그들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의 사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 오랜 피지배 세월을 끝을 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당시 그들에게 다가왔던 죄의 사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날을,
그들은 간절하게 기다리고 바라고 원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대 속에서 요한이 죄 사함의 세례를 베푼다는 소식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의 의미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의 의미는 회개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합니다.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은 돌아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방 민족의 압제 아래에 지내게 되는데,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는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회개를 결단하는 상징적인 예식으로 행해졌던 것이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예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 예식이었을까요?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밥티조라고 하는 말은 밥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밥토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그 말은 물과 같은 것에 잠긴다 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즉, 물과 같은 어떤 액체류에 머리끝까지 푹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밥토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례라고 하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갔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 사건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세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의미가 바로 홍해를 건너가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상징하는 세례라고 하는 그 예식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식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례라고 하는 예식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덤 속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혹은 물 속에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처럼 우리의 옛 자아가
물에 잠기는 그 예식을 통해서 나의 옛자가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예식입니다. 즉 세례라고 하는 것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가서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예식이었고, 또한 세례는 지난날의 죄를 따랐던 우리의 옛자가 죽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고 선포했던 것이, 이제는 우리의 옛자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옛 습성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고 선포했던 것이 바로 요한이 전했던 회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느냐? 바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의 세례는 삶의 현장에 변화를 요구하는 세례였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있다면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요한은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탐욕에 대한 회개가, 즉 다시 말해서 타인에 대한 관심이 회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한 기도,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기도는 바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공동체적인 기도였던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자면 나눔을 향한 결단의 기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는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에 대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전했던 회개의 의미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였습니다. 세리들에게도 그리고 군인들에게도 요한은 말하기를 그들의 직업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직업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리와 군인들에게 말했던 것은 그들의 일상 속에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세리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은 그들에게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군인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은 그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변화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요한이 전했던 세례의 의미는 바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 복음서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해진다면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하는 회개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자기애와 자기 사랑과 자기 욕망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오늘도 공동체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향한 사랑과 위로에는 무관심하고 나를 위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 속에도 오직 내 욕심으로만 가득 채우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삶의 현장에서 맺어야 하는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우리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시간 응답과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맺어야 하는 나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